사람이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서 이상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 엉뚱한 책, 엉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헤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정수리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수고를 위해서 났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될 끊임없이 많은 인생의 수고와 환난들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만 같은 많은 일들도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 앞에,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일들 앞에서 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까요? 왜 헤매이고 결국 잊혀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고 아무리 어둠이 지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앞을 비추어주는 등이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식었죠? 문제는 열정이 식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식었죠? 청년의 상징이 뭐예요? 힘입니다. 왜 이렇게 식었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는 양이 줄어듭니다. 형식화됩니다. 거의 안 봅니다. 그것이 습관되면 안 보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거의 안 보고 삽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긴 설교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개인적인 비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해질 수 없는 이라고 말씀대로 항상 배우지만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 지나도 안 바뀝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밝아진 시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시대, 그것이 우리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세련되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알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고 있는 걸까? 만약에 말이에요,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말씀 시간 외에 내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큰 병이 될 거예요. TV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골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웃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위기 속에 있어요. 말씀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얼만큼 어느 정도나 붙들어 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깊이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물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죠. 봐요. 성경을 내가 배우는 것, 이걸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냐고. 내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주일 스케줄 딱 짤 때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일단 말씀 있는 시간은 다 비웁니다. 그 사람 나중에 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도와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마음에 담겨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살리라 삽니다.
육신을 이기고 삶, 죄를 이기고 삶, 절망을 이기고 삶, 우울감을 이기고 산다니까. 신앙이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뭘로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켜주시겠어요?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켜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자생각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얼굴에 티부도까지 다 알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자기의 큰 단점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비춰보는 게 없잖아요. 반성하는 게 없잖아요. 왜 작년에 올해 똑같아요? 반성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기만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최고로 집중하고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알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하려고 그리고 신앙 성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짓기 싫죠.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달려오셔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달려오셔요. 성경을 자세히 알려고 성경으로 뛰어오셔요.